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입니다. 1절, 2절, 2절인데요.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나누고 2절 나누고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한 달 전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이사야 만났어요. 한 달.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갔나 보면 성탄절이 수요일이었고 송구영신 예배도 수요일이었고 그리고 기도원도 수요일 날 갔다 오고 그래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만에 만났으니까 한 달 만에 다시 이사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 열매의 비유, 그리고 농부의 비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사야 5장으로 출처를 두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 그 포도농장, 포도 열매에 관한 그 예화, 그 비유를 이사야가 도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사야는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노래의 주제가 포도원 노래예요. 포도원 노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이사야 5장의 제목을 보면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 노래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많을 거예요.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어떤 포도원인가? 사랑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이만 누구냐면요, 이사야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주 땅이 기름지고 훌륭한 곳에 포도원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는 수고가 필요하고 돌을 제하는 수고가 필요하죠. 근데 이것은 약간의 비유와 상징이 있는데 어떤 비유와 상징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심기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때까지, 더 나아가 모세 때까지는 그들이 어디에 살았었냐면 그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요. 야곱 때 들어가서 요셉 때 그리고 모세 때까지 그곳에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주시기를 너는 평안히 죽어 묻어 조상의 무덤가에 묻히겠지만 너의 자손들은 후대에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기도 하고 마치 모심기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모종을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조금 옮겨서 거기서 번성시키는 과정이 한강에 필요했고 또 하나의 과정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아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 탈 때쯤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그 돌을 제하시는 때가 하나님의 경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가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왜 저런 죄나 악을 하나님은 즉각 처단하지 않으신가? 그래도 주님이 돌을 제하고 땅을 파는 그 시간적인 하나님의 그런 카이로스의 타임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얹어 놓으시고 그 돌을 제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 아모리 족속을 제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를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여기에 심기워져서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망대도 세웠고
열매에 맺을 걸 기다리는 마음에 술투를 팔았도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뭐라고 끝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 들포도가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들포도가 뭐냐면 냄새나고 무가치하고 시고 덜 익은 그러한 열매입니다. 단순히 포도긴 포도인데 덜 익은 정도가 아니라 그 냄새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엘리사 시대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들포도 넝쿨 속에서 들호박을 따다가 국을 끓였더니만 어떤 국이 끓여졌어요? 독이 있는 쓴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독을 맺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제사장 국가, 세상 사람들의 귀한 믿음의 롤 모델,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도 이스라엘의 나라를 가보면 좋은 포도 맺기보다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금 문화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그리고 이 세대의 유행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네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기적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는 이사야의 노래에 들포도였던 거예요. 들포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면 이 다음 구절인데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 좋은 포도. 그래서 포도즙 틀도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좋은 포도 맺으면 이게 그걸 포도주로 쓰려고. 그런데 어떤 포도를 맺었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들포도, 먹을 수 없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포도. 여러분, 우리는 특히 악취가 나는 열매가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면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유다 사람들이여, 내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포도원 노래 한번 나와 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 주세요. 이러한 들포도만 맺는 포도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별 대답을 못하니까 대답을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국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자가 이런 들포도나 맺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먹힘이 당하게 되며 짓밟히게 되며 황폐하게 되며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되며 비는 그곳에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방법은요, 원래는 아까 이렇게 둘러쳤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망대를 세워놨다 그랬는데 그 울타리를 어떻게 하신대? 주님이 걷어버리신대요. 보호하고 있던 담도 헐어버리신대요.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다가 가지자름이나 북돋을 그런 손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찔레가 나든 가시가 나든 그곳에서 뭐가 나든 그냥 팽개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팽개치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북돋아 주시고 악한데 가진을 좀 잘라주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길 축복합니다. 그럼 때로는 주님이 지팡이도 사용하지만 막대기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방망이처럼도 사용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고 채찍이 되기도 하고 등불이 되기도 하지만
나를 눈이 멀어버리도록 비추는 강력한 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포도들이 태워지고 태워져야 되고 또 태워져야 됩니다. 이 아멘 하시는 분들은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들포도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태워지고 안 보여도 아멘 하셔도 돼요. 난 들포도 없어 그러지 마세요.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들포도가 얼마나 많은지,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슬플 만한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 포도원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던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제 이 아이들이 정의롭게 살아가겠지? 근데 포악스러운 거예요. 공의롭게 살아가겠지? 근데 여기저기서 나 살려주세요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이러한 가운데 들포도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5장 8절부터 이후로 이사야서에는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이 10군데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화 있을진저의 그 원조는 누구예요? 이사야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 어떠한 사람이 화 있을진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 세상의 중심이 늘 누구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꼭 우리가. 내가 아무리 이거를 막 연구하고 박사를 받았고 뭐 다 해도 내가 절반도 모른다는 걸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심판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도 절반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부분을 놓고 아주 매섭게 공격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경이 진짜인가? 복음이 사실인가? 역사 속에 예수는 오셨나? 내가 믿는 바 이 영적인 건 맞는가?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수십 개의 책을 읽고 수많은 종교 서적들, 수많은 종교 비교학을 확인해 봐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명확한 진리는 없다는 걸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이건 스스로 발견했다가 제가 똑똑하다는 얘기 아니라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성령의 조명이 상식으로 보나 역사로 보나 심정으로 보나 감정으로 보나 인생으로 보나 역사로 보나 흠이 없고 틈이 없는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몇 년도예요? 2025년도.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 일주일은 7일. 역사, 과학, 그리고 증거, 유물, 기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향과 성품과 사람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게 성경에서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걸 점점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죠. 절반이라고 말하지 않죠. 전부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 것을 갖고 싶어도 그 사람의 이윤을 신경 써야 돼요? 나만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써드려야 되죠. 우리 밑에 여기 예배당 공사할 때도 하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드려야죠. 그러나 정말 드는 건 맞죠? 확인은 하는데, 이거 뭐 견적서나 영수증은 확인은 하는데, 그래도 함께 사는 인생이잖아요. 내 것만 더하고 내 것만 빈틈이 없고 내 것만 나 홀로 거주려 하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어떠한 화가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허다한 가옥이 황폐화가 되고 거주할 자도 없게 되며 겨우 간신히 그 열흘 동안 갈아야 될 포도원에서 열흘 동안 갈아야 될 포도원이면 한 뭐 500평 정도 됐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자들.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자들에게 결론은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인데 축복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얻은 것이 없지? 혹시 내가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은 아니었나? 회개할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살아도 뭐 먹을 것이 넉넉하고 겨우가 아니라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심판과 구원. 이사야에서 수십 번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3장 했는데 4장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3장은 심판이고 4장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 5장에도 신락 같은 예리한 빛이 들어가면서 구원의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어떤 자들 화 있을진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러한 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을까요? 몇 번 예화로 들었는데, 예전에 돌아가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그 편지로, 제 얘기가 아니라 증거가 있고 책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너무나 바쁘고 부유했을 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관심 두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것을 편지로 발송하고 나서 답변을 못 받고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먼저 관심을 들길 축복합니다. 왜 관심을 안 둘까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취하고 연애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다 갖췄으니 아유, 왜 정신없고 재미없게 하나도 그거 내가 쾌락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는데 내가 관심을 두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의 삶 속에 끝자락이 왔다라는 걸 인지하게 될 때, 그때 관심을 두면 모르겠어요.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늦지는 않을까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어떠한 상태로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냐면, 내 백성이 사로잡혀가 굶주리고 목마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로잡힌대요? 내 백성이.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내 백성을 보내라,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다시 세상의 죄악으로 종살이할 땐 주님이 거기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사로잡히도록 내어버리는 드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렇게 됐나 보니까 이 14절 말씀이 참 독특하게 적인 말씀이에요. 스올이 입을 크게 벌린 즉, 스올이라는 존재, 즉 땅 밑에 사람을 삼키는 그러한 것이 입을 크게 벌려, 한량없이 크게 벌려서 사람들을 거기에 확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호화로운 자들, 떠드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쑥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호화로움과 떠드는 것과 즐거워하다가 주님 부르셔서 스올에 빠지지 마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에 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것처럼 코앞에 주의 나라가 있는 것 같이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화로움과 떠드는 것과 즐거운데 노출된 이들이 자기가 언젠가 쑥 빠질 걸 모르고 살아갈 때, 주님이 그들이 빠지기 전에 구출하셔야 되니까 어느 사람은 구부러지고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낮아지게 되고, 오만한 자의 눈은 낮아지게 하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저주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심판은 축복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때야 구부러지고 낮아질 때 겸손하게 주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15절 16절이 정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들포도 맺던 자들이 결국은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들포도를 맺을 때 내가 반드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에 노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어요. 요즘에 뭐 그런 일 없지만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세상의 죄악에 노출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20살 때였으니까.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뭐 못된 행동하고 못된 마음 가졌을 때가 있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주님의 전에 나오면 저를 바짝 부풀어뜨리고 바짝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참 감사해요. 순수하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셨어요.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주님만이 높으십니다. 나는 피조물이며 미천한 자며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지만 주 보혈로 또 용서해달라고 그거를 수십 번 반복하게 하시다간 죄를 미워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높이 올려드리는, 내가 낮아지는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절정의 이 순간이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의 어린 양들이 풀을 먹고 유리하는 자들도 밭에서 먹을 수 있게 되는 신비로운 장면, 마치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놀고 뱀과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특별한 광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요?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하게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분들은 이 이사야 5장 15, 16, 17절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럼 주님 만나 주실 거예요. 아,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들포도 맺은 인생인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일 때 내가 그 어린 양의 풀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7절로 근데 이사야는 안 끝나죠. 다시 또 화 있을진저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삶이 이제 심판과 구원이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화 있을진저, 어떤 자가 화 있을진저요? 그래요? 밑줄 친 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혹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어린이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참 괘씸하게 적어 있어요. 뭐라고 적어 있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쭉 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한번 이루어 보시라고 해보지,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이란 말이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가 있다면 당신 계획을 이루어 보셔, 우리가 알게 해보셔,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다른 성경 하나씩 꼭 사세요. 그 현대인의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뭐 아니면 뭐 표준세 번역 다 좋아요. 거기에는 그런 식으로 적어 있어요. 약간 이제 껄렁껄렁 된다 그럴까요? 좀 비아냥된다 그럴까요? 아니면 함부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 말만 하지 말고 거만하게 이렇게 우쭐대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우리가 복음 전에 보면 가끔 거의 이렇게 강심장들은 만나기 힘든데 가끔 만나긴 해요. 또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크게 쓰시기도 해요. 이렇게 떵떵거리다가 하나님이 크게 한번 되태부를 탁 치고 나서는 휘청거리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들이 왜 화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릴 뿐 아니라, 물론 자기네가 버린 건 버린 거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말씀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무시한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라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으라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어떻게 해요? 흑암과 고난이 있게 하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서 어두움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를 때리기만 하는 그런 아버지이십니까? 아니죠. 죄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여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죄에 대한 대가와 치르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치를 수가 없어요. 아시죠? 우리 죄의 사이즈는 우리의 고난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는데 흑암과 고난이 가려워 그들의 빛은 구름이 가려워 어두워지게 하시는데 이거의 절정이 어느 사건이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실 때 가장 강력한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을 받고 수많은 멸시를 스스로 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십자가에서 대낮 12시에서 대낮 3시까지 어두움이 드리우고 해가 빛을 잃는 가운데 운명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때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처럼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의 자리에서 저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대신 담당하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며 그 어린 양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 5장의 말씀에 대부분 화 있을진저 심판과 저주의 말씀 같지만 다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그때에 어린 양들이 풀을 먹고 흩어진 자들이 밭에서 먹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들포도 맺은 자임을 자인할 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임을 인정할 때 이 복된 날이 찾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